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나라에 의고시라는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 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또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성을 빠져 피난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적군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손에 잡고 가던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마침내 적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적군의 장수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다가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걸을 정도인데 어째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데리고 갔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 자식이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형의 자식입니다. 제 자식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제 자식을 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나라의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제 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모두 철군을 지시했습니다. 의를 아는 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성을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 14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면 나머지는 나라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교회고 다 무너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공의를 행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의로워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방식대로 하면 50% 이상이 의로워야 됩니다. 수적으로 전체가 의로워야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 백성이 의롭지 못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올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의를 찾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억제 창세가 만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사해바다를 보게 되는데,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데가 바로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는데요. 물론 죄가 간용하고 호모섹스가 성행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코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이 용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해서도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3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그 얼굴을 엘리야에게 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엘리사 선지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고,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죄악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 사람들이 그저 고기 덩어리 육체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위가 전부가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 사람은 못되고 나쁜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문과 더불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풀이를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으면 나머지 불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올시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탕자가 회개하고 중생에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용서하고 영접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들 보면 아무리 봐도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도 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점만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800번 정도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열왕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에게 불의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정직함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아는 정직성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못한 짓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일부러 배치시켜가지고 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갈취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에 죄가 지적이 될 때에 다윗은 그대로 엎드립니다. 왕으로서 이런 정도 죄를 지은 게 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무엄한 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대로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지은 죄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올시다. 죄를 합리화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가하지도 아니하고 회개의 무릎을 정직하게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니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귀한 것,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 그래서 열왕의 모든 기준을 다윗에게 두지 않았습니까? 아묵의 왕은
내 종 다오처럼 행하였고 아묵의 왕은 내 종 다오처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열왕의 그 심판의 기준을 다윗에게 둘 정도로 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왜? 그에게도 나쁜 점이 한 100가지가 되지만 딱 한 가지, 정직한 회개.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부끄럽구나, 참을 수 없구나, 왕관을 벗어 던지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양떼나 쳤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할 뿐 아니라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한 회개를 함으로 모든 능력과 굴욕과 고통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벌은 싫다고 도망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회개를 하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평생 동안 간음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많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긴다고 돌판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도 혈기의 사람이지만요, 광야 40년을 거니면서 그도 많은 시련 가운데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실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간사하고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흉년이 되니까 애고로 피난을 갑니다.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 거짓말을 해서 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좀 생각을 좀 바꾸어서 밭은 달라도 종자는 같으니 그런 생각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범죄를 하고 맙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고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25년 전부터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안사람 사라는 벌써 단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사라와 동침함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다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실수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점 하나 있으면 잘못한 점 10가지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 허물이 많고 형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시나?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 진리,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용서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정 그렇게 멸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좀 지워주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민족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탈무드를 현대판으로 풀이한 탈무드 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토케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벤 위네라는 아이는요,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예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생님께서요, 누구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무엇을 질문했는데 네가 대답을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저 유리창 누가 깼냐? 할 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내가 유리창을 깼다고 자랑했다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래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한국
유리의 회장이 최태섭 장로였습니다. 이분의 그 실화가 있습니다. 이제 6.25 때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라고 하는 처절한 후퇴를 합니다. 그에 따라 1월 달이 얼마나 추웠는지요. 중공군이 남하하고 있을 때에 이 최태섭 장로가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은행 직원이 여보시오, 지금 우리도 피난을 가르라고 서류도 불태우고 은행도 피난 갈 준비를 하는데 은행원이 이 돈을 뭘 갚으려고 그러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도 갚겠다고 하니까 시점장이 입회한 가운데 이 고액의 돈을 갚았다고 영수증이나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고액의 돈을 은행에 지불하고 최태섭 장로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원양어업을 하려고 부산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있느냐?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림없습니다. 그때에 그는 영수증을 내보이면서 옛날에도 은행 돈 얻어 써서 쓰고 갚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대출해 주세요 하니 저쪽에 앉았던 은행장이 깜짝 놀라오더니 얼마 전에 깜짝 놀라서 오더니 얼마든지 돈을 쓰세요. 그 사업이 잘 되어서 한국의 유리사장으로 재벌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은행장이 서울에 있던 은행장이 거기도 내려와서 은행장 노릇을 할 때였습니다. 최태섭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 뉴스에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아자 보고 싶지 않아 그냥 텔레비를 끄고 맙니다. 그러나 아직도 숨어있는 의로운 사람, 의를 찾는 한 사람을 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군가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신데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이 한 번 바라시면 이 바이러스교는 몽땅 섬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